오늘 여러분 아까도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 겸 또 오후에는 저희 성전 이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하나님 이렇게 좋은 성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귀한 우리 성도들 함께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한번 영광의 박수를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주보를 이렇게 나눠드리는데 우리 정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힘드셨는데 이렇게 좋은 날 와서 참 좋네요. 그런 얘기 하시는데 그래요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늘 동행하시고 또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감사의 삶이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정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에 국내 대학병원 연구팀에서 두 가지 상반된 감정으로 실험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건 뭐냐면 그렇게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이렇게 인식하게 해 주었을 때 사람의 심박수와 뇌의 반응을 무슨 작동 MRI인가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측정하는 그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30대 어떤 젊은 남성에게 처음에는 어머니가 계속해서 들려주었던 아주 고마운 일들 또 고마운 메시지들 그런 말들을 계속 몇 분 동안 들려주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심박수가 점점 안정을 찾으면서 되게 평안한 수치를 드러내고 표정도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의 표정도 아주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좋은 모습의 표정이 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똑같은 사람에게 그 실험을 마치고 그 다음에는 자신을 자책하고 직장이나 이런 곳에서 자신의 어떤 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질책당하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몇 분 동안 해 주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심박수가 올라가고 사람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의 상황처럼 모든 수치들이 스트레스의 상황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조금 전까지 아주 평안하고 좋은 모습의 그 청년이 이렇게 인상을 쓰면서 표정 자체가 되게 어두워지고 힘들어지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겸사 결과로 그 연구팀이 얻은 건 뭐냐면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실제로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또 모든 신체 수치들이 되게 정상적이고 평안한 수치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검사를 진행했던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김재진 정신의학과 교수님은 심박수가 달라진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뇌도 계속 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뇌의 여러 부위에 걸쳐서 보상회로 기능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즐거움을 관장하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 보상회로가 뇌의 많은 부분들과 연결되어져서 사람에게 즐거움과 기쁨의 마음을 선사해 준다. 그런 측정 결과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로 그 보상회로가 흥분되기도 하고 억제되기도 하는데 그런 반응이 계속 반복해서 삶 속에 나타나면 그 쌓여진 감정의 그 수치들이 그 사람의 인생을 되게 많이 좌우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결과를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는 마음보다 감사하려는 마음, 감사하려는 노력이 우리 개인의 삶을 실제로 행복하게 기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일까? 제가 오늘 말씀을 이번 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는데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신 분들의
입에 달고 사시는 말이 뭡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만나면 그냥 만나면 인사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처음에 어렸을 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처음에 나갔는데 나이 많으신 저희 이제 이따 오후에 오시겠지만 원로 목사님 어머님이 계셨어요. 그 원로 목사님 어머님이 교회에서 이렇게 매일 누가 오든지 국수를 삶아서 계란을 띄워서 이렇게 항상 식사 대접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가면은 그 이북 사투리로 항상 손을 이렇게 따뜻하게 잡아주면서 아이고 춥다 밥 먹고 가라 고맙다. 제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어르신들은 항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달고 사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한 번은 제가 그 수동교에서 섬길 때 아이가 이렇게 창살 같은데 살짝 문에 껴가지고 예배 시간에 다친 적이 있었어요. 아이 우는 소리가 나니까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바로 바깥으로 뛰어나가시더라고요. 뛰어나가셔서 그 아이를 붙들고 아우 미안하다고, 아유 미안하다, 너무나 아프지 미안하다. 그런데 걔가 이렇게 울음을 원로 목사님 사모님 나와서 잘 이렇게 보살펴 주니까 울음을 뚝 끊치고 이렇게 눈을 말똥말똥 뜨고 쳐다보니까 아이고 잘 참네 고맙다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오랜 동안 살아가신 분들의 입술 속에는 감사가 있어요. 어떤 것을 해주고 어떤 것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기브 앤 테이크로 주는 감사가 아니라 그저 그냥 그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담겨진 삶을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오랫동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온 분들에게 여러분 이처럼 감사하다는 말이 입술에 떠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분들의 삶의 모든 환경과 그분들의 삶의 모든 조건들이 감사할 조건들만 있기 때문일까요? 그럼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나이를 들어가시고 연세를 들어가시면서 사실은 육신의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연륜이 깊은 분들은 감사의 말이 떠나가지 않아요. 삶의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그분들은 감사를 입에 달고 사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감사하지 않으면 힘든 이 세상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살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미치도록 감사를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치시는 삶이 신앙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장점은 감사예요. 어떤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감사를 스스로 끌어올리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삶의 모든 조건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나는 이미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 삶의 어떤 조건이 사람들 보기에 좋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이 알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감사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평안으로, 행복으로, 진정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들과 함께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청년들과 사역을 할 때 교회 출석한 지 얼마 안 된 청년 중에 아주 좀 이렇게 돌발적으로 말을 잘하는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그 자매가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교회 사람들 모습 보면서 제일 싫은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데? 아니 제가 분명히 삶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금 되게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걸 내가 분명히 아는데 그 사람은 교회만 문을 열고 들어오기만 하면 얼굴이 환해지고 세상에 아무 걱정도 없는 사람처럼 사람들 만나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떠들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사람이 너무 위선적으로 보이고 너무 가증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문제가 있으면 인상 쓰고 힘든 표정하고 다니는 게 당연한 건데 걔는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나보다도 더 힘든 인생을 사는 애가 아무 걱정 없는 것처럼 그러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만 보면 아주 화가 난대요.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 그게 진짜 믿음이냐고, 그게 진짜 신앙이냐고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난처해가지고 그래 그게 믿음이긴 한데 또 네가 이해 못할 수도 있긴 하고 그러니까 성질을 내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똑바로 얘기해줘야지 무슨 목사님이 그러냐고 저 질책을 받은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여러분 그 자매의 말도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으면 표정이 어두워져요. 힘들어지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 사람의 표정만 봐도 그 사람의 삶이 어떤지를 우리는 느낄 수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내 삶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성전 문을 열고 오기만 하면 얼굴이 환해지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 아무 걱정도 없이 사는 사람처럼 세상에 모든 것 다 가진 사람처럼 그러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가정 신방을 해보면 눈물 없는 가정이 없고 고통 없는 가정이 없고 아픔 없는 가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삶의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몸부림쳐 찾아가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조건이 있던 없던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삶,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먼저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평강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너희와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평강을 이루는 존재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평강으로 살아가는 것이 평안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다. 그런데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그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 아까 전도사님 찬양인도 시작할 때도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하셨지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그냥 스스로 되십니까? 물론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의 꿈꾸던 것이 성취되고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는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가 돼요, 스스로.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 없이 내 삶의 환경과 조건들이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결과되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가만히 계셔도 감사가 그냥 되시던가요? 여러분 사실 잘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존재냐면 가만히 스스로 감사의 감정을 일으킬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감사가 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일으켜 세워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조금 제가 볼 때는 조금 강한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어떤 목사님은 감사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감사를 걸레 짜듯 쥐어짜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확실히 와닿긴 와닿는데 조금 마음이 편안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걸레를 짜듯 짜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감사를 끄집어 올려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 3개월 동안 성전 이전 과정 속에서 되게 힘든 마음 여러 가지를 많이 겪었어요.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내부 교회 상황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저를 보는 분들마다 만나는 분들마다 저한테 그렇게 위로의 말씀이겠죠. 아이고 목사님 요즘 얼굴이 안 좋아요. 많이 상했네요.
헬스케졌어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는 그게 처음에 제가 이제 상황이 어렵고 힘드니까 제가 저를 위로하시는 마음으로 말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분주히 다니다가 거울 앞에 제가 딱 섰는데 제가 봐도 제 표정이 되게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저를 봤는데도 그렇게 평안하고 기뻐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상하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이나 이런 조건들을 보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길로 지금 잘 인도해 가고 계신데 내 표정이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되게 힘들어 보이는 사람의 표정으로 살고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았더니요, 제 안에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되게 상황은 좋아지고 있었어요. 좋은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교회를 개척해서 저 삼승동에 처음에 막 거기를 보러 가고 계약을 하고 막 거기 공사를 하고 할 때는요, 사실 지금보다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지금보다 정말로 깜깜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보는 분마다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개척하는데도 표정이 너무 좋다고, 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다고, 얼굴이 너무 환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걱정이 없는 표정이냐고, 잘 될 것 같다고,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상황이 더 좋아지고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가진 게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제 얼굴은 점점점 어두워져요. 제 마음은 점점점 힘들어져요. 왜일까요? 제가 짧은 기간 동안 힘든 상황들을 겪으면서 감사의 줄을 놓아버린 거예요. 내 상황과 조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 사랑하는 양주 수동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제가 어떻게 돼요? 제 표정 자체가 평안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 나아가고 있는지를 방향을 놓쳐버리게 돼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 안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감정이 아님을 기억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기억해내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줄처럼 우리의 호흡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지를 여러분의 두 손으로 그 감사의 줄을 붙드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오고 우리의 삶의 환경과 조건들이 어떤 변화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평안을 위해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두 번째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감사를 끌어올리는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피차 권면하며 가르치는 사람이 되래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래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어느 때 감사의 마음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바쁘게 막 지나다니다가 차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감사의 마음을 일으켜지십니까? 한 3시간 운전하면 감사가 일어납니까? 아니면 여러분, 바쁜 일상 속에서 직장에서 상사와 막 대화를 나누고 막 어떤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피다가 갑자기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감사의 마음은 언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인지를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가 서로 나눌 때, 그 생명의 말씀을 서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사실은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이 저 밑에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총과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일으켜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안타까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였는데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믿는 성도들이 모였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나누십니까? 모임마다? 만나셨을 때마다? 아니에요. 요즘에 제일 많이 나누는 얘기는 맛집이에요. 야, 어느 집 갔더니 그 15,000원에 갈비살하고 뭐하고 막 주는데 이야 끝내줘. 거기 꼭 가봐. 와, 거기 어디 있는데 얼마나 걸리는데 1시간은 가야 돼. 야, 어떻게 가냐. 또 무슨 얘기하면 야, 어디 갔는데 카페가 너무너무 예쁘고 정원이 너무너무 예쁘고 목사님들도 모이면 맨 음식점 얘기, 여행지 얘기, 카페 얘기밖에 안 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카페와 음식점 얘기 풍성하게 한 1시간 나누고 나면 감사의 마음이 막 일어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카페 얘기, 좋은 여행지 얘기, 누가 어디 좋은 곳에 갔다 와서 갔다 온 얘기 막 나누시면 그 얘기 다 듣고 나면 여러분 어때요? 스트레스 팍 받죠. 나는 못 갔는데, 나는 못 가봤는데 아우 저 사람은 무슨 복이 많아서 저렇게 다 돌아다니면서 좋은 데 다 가보고 살지? 화가 나죠.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성품 좋아서 그렇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서로 나눌 때 우리가 기쁘거나 감사하지 않아요. 오히려 교만해지거나 오히려 상처를 받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누린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부지 중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죄를 범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가 만났을 때 해야 될 것은요, 한 주간 동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 주간 동안 나를 붙들어 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셨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지를 고백하고 나눌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의 감사의 조건이 우리의 감사의 열매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그 은혜가 우리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로 감사하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 그건 2배가 돼요. 3배가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조건이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을 나누면 나만 좋아요. 다른 사람은 상처받아요. 그게 세상의 말과 은혜의 말의 다른 점. 여러분 감사의 예배를 저와 함께 드리는 우리 양주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말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맥도날드 목사님이라는 분은 영적 성장의 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생겨난다. 실질적으로 감사는 자연스럽지도 않고 본능적인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감사는 배워야 하는 태도이고 나에게 축복받을 자격이나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찾아온다. 적어도 내 모습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우리 마음에서 끌어올려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마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선포하고 서로 나눌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들이 불처럼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주 예수의 대리인으로 행동하고 주 예수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한마디로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는 말씀의 의미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를 대신해서 사는 것처럼 살아라. 그게 감사로 사는 자의 삶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말씀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는 숨고 자기가 뼈가 부서지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했지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죠? 네, 그것을 위해 사는 존재로 부름받았다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분들은 정말로 수고했는데, 정말로 많은 땀을 흘리시는데 하나도 교회에서 드러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그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런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앞에 나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로 인해서 교회가 움직이는 줄 착각해요. 이게 참 교회의 역설이에요. 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숨겨진 일꾼들이 참 많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든든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일꾼들보다 보이지 않게 땀 흘리는 하나님의 숨은 일꾼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감격하며 감사하며 갚아드리고 싶어서 내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일이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때 내가 드러나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다면 내 안에 감사가 소멸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죽도록 헌신하고 수고했지만 내가 하나도 드러나지 않을 때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은 가장 기쁜 거예요. 왜요? 내가 드러나지 않을 때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백성의 감사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너희의 말이나 모든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분께 영광 돌리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감사의 삶이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성전 이전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평강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우리에게 주시고 잃어버렸던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묵상할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 다시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들을 씻어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다시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의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평강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열매가 더욱더 풍성히 맺혀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